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고 또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고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가택연금 상태로 있고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주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들어지지 않아서 가택연금 상태로 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녹록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정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환경이 좋지 않은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고 돌아다니는 일들이 우리에겐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그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에게 어떤 문제도 있지 않은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나 같은 죄인을 예정하셔서 아들 삼아주신,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속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무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꽉 붙들어 주시되 인치고 주셔서 도장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도장이 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그 확실한 임재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믿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인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할 것이 없는 거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힘든 환경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찬양과 감사가 어디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기도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는데 이 기도의 특징이 있었죠.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누구부터 기도한다고요? 우리 자신부터 기도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부터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볼 텐데, 첫 번째 특징, 그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더 하나님 앞에서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큰 특징,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정말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것보다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교회, 또 나라와 민족, 또 선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지는 그 지경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넓어봐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는, 내 가족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기도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기도한 거죠. 왜 실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할게 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그래, 기도할게 라고 기도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까지 가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게 라는 말이 어느새 교회 안에서 인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기도할게요. 기도할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잘 안 먹죠. 그냥 인사죠, 인사. 그렇게 인사하듯이 우리도 성도들을 만났을 때, 또 기도의 부탁을 들었을 때 기도할게요 라고 인사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정말 기도한다고, 기도하겠다고 대답은 하면서도 말로만 해버리고 끝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누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면 좋지만 그 기도를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생각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성도를 떠올리는 것, 그 순간에 그 성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것인데, 그렇게 행하지 못할, 잊어버리거나 또 놓쳐버리거나 또 다른 긴급한 일들 때문에 지나가 버렸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예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옆에서 누가 쳐다보든가 말든가 그냥 눈 딱 감고 입술을 오물락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실제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든지.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린 거죠. 근데 또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또 좀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선택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정말로 기도할 거, 이거는 꼭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만 대답을 하고 메모를 해놓습니다. 모든 제목들에는 다 대답을 하지는 않은 거죠. 왜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필요하고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2분, 3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한. 근데 10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죠? 30분이죠. 20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50분, 60분은 금방인 것입니다. 1시간에 20사람, 30명 정도를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시간을 기도 시간을 잡는다고 하면 한 20명, 30명 그 정도 이상을 잡을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의 그런 기도의 부탁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별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스스로도 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가? 실제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가?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도 그 기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시간을 놓고 공간을 붙잡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원칙, 실제적인가 그리고 구체적인가, 실제로 하는가 구체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그 사람 그래 오늘은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한 번 뜨겁게 했다고 다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가,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끈기가 없다는 거죠.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대답을 해놓고 한 번 해놓고 다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동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해보고 하지 않는 것.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하면서도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꼭 끝까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순식간에 곧장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려고 기도 응답 해주나 안 해주나 어떻게 끝까지 하나 보자 이러시려고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길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라도 주께서는 의도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늦게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지속적인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쌀을 재배하더라도 1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과일 하나가 맺히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야만 되죠. 그래야 그 과일을 제때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그 기도의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 긴 시간을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영혼에게는 신앙의 성숙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응답의 결과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내하면서 얻었던 그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기도의 결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연단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 그것은 실제적이었다. 실제로 기도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기도자여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기도자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뭔가 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누군가에게는 지도자입니다.
누군가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지도자는 기도자다. 리더는 기도자여야 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만 맴돌지 않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들, 지도자들이 되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욱 가져야 되겠구나. 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리더,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텐데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구나.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선한 도전을 받으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